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사안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혹 있다면 그들은 혹시 지상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며 외치는 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께서 그날 고별사를 하는 모습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WBC 주석에서 도널드 헤그너는 그의 마태복음 하 주석에서 이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그가 구세주이심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로서 특히 마태복음 23장 39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상응하는 문장임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스가랴 12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링은 이에 대해서 그의 현대성서 주석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회개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또한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의 예통과 통곡의 표현을 회개의 눈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으며, 총신대 이완수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후회함을 의미한다고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온 이스라엘과 그 중에 이방인들은 스가랴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지상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그들의 불신과 악한 행위를 후회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왕중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몸을 가지고 살아서 지상의 천년 왕국에 함께 들어가 그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언급된 것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어디에 있으며 또 재림은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와 또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해석에 대해서 증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있는 그의 재림은 대환란 직후 천지개벽의 징후가 있을 즈음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들로 마지막 3가지 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일들 이후에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이라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인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검멸관을 쓰시고 흰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손의 예리한 낫을 통해서 땅의 익은 곡식들을 먼저 거두시는 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인 부활과 휴거를 상징하는 역사로서 미리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 곧 마리아로 비유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유대인 교회에 의해 메시아가 탄생, 초림함으로써 세상에 나시고 또 그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늘로 승천한 메시아로 인해서 붉은 용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지상에서 여자 곧 구원받을 유대인 성도들과 또 그에 의한 신약의 교회 등 모든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이후에 계속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 마귀와 그 휘하의 세력들에 의해서 7년 대환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반면에 계시록 13장에서는 7년 대환란의 그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7년간의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용인 사탄과 그의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후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짓 선자의 이 삼두체제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신약의 성도를 극렬하게 박해할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그 대접이 한꺼번에 부어짐을 보여주는데, 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이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부로서 예비된 교회와 혼인잔치하는 것을 문맥적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의 군대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대환란의 원흉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휘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 그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따른 심판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묘사이면 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장면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한 신부가 준비되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어서 19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계시록 19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 곧 휴거받을 자의 자격과 특권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서 주님은 대환란 후 자신의 재림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어 택하신 자들을 그 앞에 모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가서는 휴거 시에 일어날 지상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열친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함으로써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점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공중에서의 주님과 또 교회와의 영적인 혼인잔치를 위한 지상 성도의 휴거에 관해서는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기약이 있다고 한 표현과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는 묘사에서 이들이 바로 휴거 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휴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곧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따른 심판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묘사는 결국 휴거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사건 사이에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닌 예언적
생리학 특성을 가진 묵시록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역자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안은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또 왜 그렇게 묘사하는가 하는지와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휴거될 사람들은 좀 막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등에서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비유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될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궁극적인 구원, 즉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과 마지막 대환란 때에 있게 될 즉 생사 8권을 쥐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오히려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 때 일어날 징조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5장에서는 그때 일어날 궁극적인 구원, 즉 부활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소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로 그 구원에 참여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열처녀 중에 혼인잔치에 최종 참여하게 된 5처녀가 준비한 결정적인 단서가 등과 함께 기름 준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열처녀가 등과 기름을 왜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혼례식은 전통적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잠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경우를 대비해서 등과 기름도 함께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말의 날 궁극적인 구원인 주님의 재림에 따른 부활과 휴거에 따른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설명한 것인데요. 혹자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례식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종말의 시대에 그것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시로 시작된 신약의 시대도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대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재림하실 때에는 물로 심판받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관역하여 영적으로 매우 캄캄한 시대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혼탁하여 암흑 세계가 되어버린 세계를 밝혀줄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해줄 진정한 등불, 즉 불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밝혔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편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너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도 등불을 비추는 비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실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와 아무 관계도 유익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불의 에너지원이 되는 기름이 다 떨어져 과거에는 불이 꺼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전기로 불을 켜지만은 과거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등기름이 필요했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어 실행하는 신앙의 열의도 그 신앙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식어지고 따라서 자칫 세속화되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초대 7교회에서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 기름 준비가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열처녀 비유를 주신 목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통 세상 일에 빠져서 육신적인 삶에만 탐닉하는 세속적인 시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 중에 구원은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경우보다 영원하다 하는 식의 아니라고도 성경에서 빗나간 가르침은 영혼 구원에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만 준비했던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이 오미 지체되어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진 가운데서 어두움 속에서 찾아온 신랑을 결국 찾지 못하고 맞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는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그 어떤 신학적인 주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선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을 산출하는 믿음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준비하되 옳은 행실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애복을 입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0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소위 달란트 비율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종들에게 주신 재능 즉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충성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 종들은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열매 맺지 않아서 주님께 무익하게 된 종들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최후에는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껴있어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여기서는 성도가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한편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으로 있게 될 신보다 심판 때 일어날 일들로서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살려 그 앞에 모으시고 최후의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분하시기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그 우편에 또 염소는 외편에 갈라서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내리시고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람들의 단순한 자선이나 선행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삶, 즉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긴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비유로서 잘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에도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또 그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써 우리를 궁극적인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믿음을 그 근거로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에 따른 행하는 것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구원의 진리 체계대로 설명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믿고 받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 진정성 여부를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진실하다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 복음으로써 선한 행실의 삶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즉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실한 믿음은 고린도서 11장 1절처럼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주님처럼 옳은 행실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종교생활과 같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 마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 웨슬리의 표현성을집, 또 마틴 러드 존스의 산상수훈 설교, 그리고 양효희 교수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등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서 말씀한 주님의 이 산상수훈이
제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선한 삶을 살라는 권면의 차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된다는 것을 설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복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수미상관, 인클러지오, 처음과 끝이 서로 통하는 그런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그 땅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삶의 양태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인지 보여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 종말의 성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서 주님께서 산상투훈을 통해 말씀하신 가르침은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의 신앙의 질과도 서로 유무상통하는, 연결되어 있는, 연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16절 덕에 근거하여 주님은 그의 재림 시에 구름을 타고 오시나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두 구절이 다 묘사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계시록 1장 7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인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우리들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구름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상 심판과 천년왕국의 통치를 위해서 지상으로 주께서 내려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광과 위엄을 갖추고 오실 것을 마치 옛적에 승리한 장군이나 기사가 백마를 타고 행차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대부분 수많은 상징과 비유와 함께 묵시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서의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계시록 19장 5절의 그것과 아주 동일한 표현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용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오실지는 그때 가봐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 1장 7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 오실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그 위엄과 영광을 갖추고 천사람과 함께 오시는 그 모습을 고대 영웅들의 행차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WBC 주석에서 데이비드 아우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즉 강림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실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럼 왜 이런 상징을 이용했을까라고 질문할 때 답변은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 시에 아마겟돈 전쟁을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면서 그의 군대가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할 당시의 독자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 문명과 군사 무기가 최첨단으로 발전한 그런 시대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백마 타고 칼로서 싸우실 것은 만무한 일이며, 만약 지금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늘날의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9장은 당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를 생명의 부활과 지옥으로 갈 사망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설명하면서 4절 5절에서 그 왕국에 참여하여 왕노릇, 즉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5절에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2절로 14절에서는 최종적인 신보좌 심판으로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둘의 심판이 마치 동시적인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는 계시록 20장 1절로 5절 말씀과 같이 천지개벽의 사건이 있고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 그들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은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개벽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며 그때 택하신 자들을 먼저 비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기가 아닌 먼저 부활시켜 휴거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세 차례에 걸쳐서 차례대로 일어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 시에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이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마지막 부활이 있으리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언젠가 최후의 심판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활은 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된 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지고, 또 주님을 믿긴 믿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이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살아나거나 천년왕국에 참여하던 자들이 또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때에는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권세와 능력도 멸하시고 그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결국 생명의 부활과 이 사망의 부활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불구하고, 그러면 왜 성경은 가끔 이렇게 동시적인 사건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언의 생략, foreshortening, 예언의 생략이라는 방식, 즉 먼 미래 시차를 두고 일어날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현형적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마치 동시대의 사건인 것처럼 압축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즉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20장에서의 순차적인 사건의 표현 방식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취약된 표현 방식으로 설명한 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